반갑습니다. 6월 2일 목요일 기쁨의 50일 47번째 날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먼저 그 나라와 찬양 부르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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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일 저녁 8시에 언덕 위에서 김상진 전도사 초청 찬양 콘서트 있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오랜만에 이 목마른 찬양에 대한 목마른 것을 기쁨으로 해소하는 그런 자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꼭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예수님 사랑의 틀 안에서 더욱 유연하고 넓고 자유하게 하소서. 예수님 사랑의 틀 안에서 더욱 유연하고 넓고 자유하게 하소서. 23절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라 명하십니다. 이는 제물을 올려놓는 상으로서 사실 대부분의 다른 신전에도 있는 기구이지요. 이 상은 법궤와 마찬가지로 금으로 도금하라, 그리고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라 명하십니다. 그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이가 91.2, 넓이가 45.6, 그러니까 90, 45 정도 되는 정방형의 상입니다. 높이는 68.4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25절에 턱을 만들라 하셨어요. 영어 성경들은 이 턱을 프레임, 틀로 옮겼습니다. 이것은 곧 떡상의 사면 테두리에 붙인 보강제이지요. 이것은 상 위에 턱이 지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조 장치로서 그 크기는 손바닥 넓이 곧 7.6cm 가량 되는 것입니다. 상 끝에 이렇게 도드라지게 올라오게 만든 프레임, 틀인 것이지요. 26절부터 28절까지 금고리 넷과 금으로 싼 채를 만들라 명하십니다. 고리에 채를 꿰므로써 상 위에 진열된 성물에 손을 대지 않고서 안전하게 상을 이동시키기 위한 장치들이지요. 떡상 외에도 이처럼 이동용 고리가 부착되어 있는 성막기구는 어제 살펴본 법궤가 그랬죠. 그리고 분향단, 번제단 등이 있습니다.
사실 성막과 그 기구들은 언제나 이동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지요. 29절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 등이 나옵니다. 대접은 떡을 담는 용도이겠고 숟가락은 분향을 위한 잔으로 쓰였는데 영어 성경은 이를 분향을 위한 접시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은 목이 좁고 긴 형태의 병을 일컫는데 유향을 담는 데 사용된 것 같고 잔은 마시는 제물인 그 포도주 같은 그런 것을 따르는 일종의 볼, 사발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은 포도주를 따라 드리는 그 전제에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30절 진설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레헴 파님이라는 원어인데요. 그대로 번역을 하면 얼굴의 떡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면전에 바치는 떡인 것이지요. 제사장들은 매 안식일마다 떡상에 이런 진설병을 2줄로 6개씩 12개를 늘어놓아야 했는데 이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거두게 될 노동의 결과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3가지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조각목입니다. 조각목은 예물을 드리라 명하셨을 때 그 품목 중에도 들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5절에 나오지요. 법궤도 조각목으로 만들라 명하셨습니다. 이 조각목에 대한 말씀 미처 말씀 못 드렸는데 오늘 상고를 해봅니다. 원어로 이 조각목은 시딤이고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입니다. 성지순례 가서 광야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조각목이란 용어는 중국 성경에서 온 것으로서 중국 성경은 시딤을 자국에서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인 조각자 나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지금 옮겨서 받아서 조각나무라고 한 것인데 아카시아 나무, 그냥 시딤나무로 옮기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죠. 바벨론에서는 이 나무를 자신들이 섬기는 신 이슈탈의 신목으로서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집트에서도 어머니 신 비트에 바친 나무가 바로 이 시딤나무였는데 신 자신도 이 나무에 깃들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이 나무가 썩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영생의 상징으로 무화과나무로 만든 미라의 관을 이 시딤나무로 다시 덧씌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상에 사용되는 나무를 하나님의 성물을 만드는데 사용하라 명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아주 실제적인, 실용적인 이유에서입니다. 즉,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나무가 바로 이 시딤나무였고, 그리고 아주 튼튼합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무를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러기에 우상을 섬기는데 사용되는 나무일지라도 이 시딤나무를 사용하라 명하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별이지요. 우상 숭배에 사용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무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러니 믿음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여전히 한 입술로 두 말을 하고 주님을 예배하면서도 세상을 예배하기도 하는 두 마음을 품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그럼에도 점점 구별하는 사람으로, 즉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점차 성숙되어 간다는 것이지요. 이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두 번째 상고할 것은 진설병입니다. 얼굴의 떡, 즉 하나님 앞에 바치는 떡입니다. 코람데오이지요. 하나님 앞에 신앙이지요. 그리고 떡은 12지파를 상징하고 또 12지파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의 열매를 상징합니다. 이는 큐티집에서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가족, 영적 식구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반드시 있음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그 열매를 나누어 먹는 영적 한 식구임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고할 것은 상에 붙이라 하신 턱입니다. 턱. 상의 턱, 바로 프레임, 틀이지요. 요즘은 프레임을 더 씌운다, 프레임에 갇혀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심리학에서 아예 프레임 이론이라는 게 있지요.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생각과 판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잠자는 친구 안경에 붉은 칠을 해놓고 불이야 외치면 깨어난 친구가 세상이 온통 붉게 보이니까 진짜 불난 줄 알고 허둥지둥 되는 것과 같습니다. 붉은 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온통 세상이 붉습니다. 우리의 틀, 우리의 프레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새 술은 새 가죽 부대에 담으라 채우라 명하셨지요? 새 가죽 부대가 뭡니까? 그게 바로 뭔가를 담아내는 틀, 프레임, 본문의 턱과 똑같은 것이지요.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턱, 사랑의 틀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틀은 좁지 않습니다. 편협하지 않습니다. 가두지 않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히려 자유롭게 만듭니다. 세상의 어떤 틀에도 갇히지 않습니다. 우리 금성의 제자들은 오늘도 주님의 사랑의 틀 안에서 한없이 넓은 품이 되어 세상을 품고 한없이 자유롭고 한없이 부드럽고 더 유연한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을 전하고 섬기는, 그래서 하늘의 행복을 누리는 주님의 찐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니다